우리 이 시간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보신 분 계세요? 네. 증인으로 나가보신 분?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소설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면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거짓이 섞이면 안 되지요. 또 하나가 뭐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진실을 알아야 할 자들에게 듣고 알게 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 채택받은 자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목격자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증인으로 세움받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재판 자리에 증인으로 나설 일은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평생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될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증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이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 예수 사건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움받은 자만이, 선택된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부활의 증인다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찾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을 바꾸어 나가는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무엇보다 평강으로 삽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평강으로 살아요. 왜냐? 우리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중에도 제가 카톡 이렇게 또 성도님들 주고받을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참 좋은 인사예요. 제가 한번 이제 설교했던 적도 있지요. 샬롬은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막 붙잡혀 죽을까 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잖아요.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저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저녁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어제까지 했던 그런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약속대로 부활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도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16장 22절에 가니까 그것을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 좋아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셨지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지요? 이 기쁨 여러분 것입니다.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냥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떠나보냈던 제자들, 우리 뭐냐? 우리 고아처럼 버림받았네? 하면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아침만 해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어머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그때까지도 못 믿던 자들이었어요. 뭘 살아. 예수님이 약속했는데도 잘 몰랐어요. 베드로 정도만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 만났어. 이제 그 얘기한 다음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고아 아니라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다시 왔잖아. 평강 있을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꼭꼭 닫아 잠근 문도 부활의 주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건지 통과해서 오신 건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통과하고 들어오셨다에 한 표.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문은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무엇이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단순히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평강은 놀라운 평강이에요. 부활만이 줄 수 있는 평강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평강입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된 상태의 평강이에요. 화해케 된 상태. 누군가와 싸워보셨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요. 그러면 사이가 틀어져요.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몰라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 혼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화한 가정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과 불화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게 평강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가기가 싫어요.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평강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틀어지고 힘들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부터 사라져요. 막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와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화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다시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가득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불화되었던 그 상태가 화목으로 바뀐 상태예요. 부활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화해케 된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 안에서 증인답게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없이는 증인이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범인이 찾아와가지고 증인인 거 알면 찾아와서 너 말 똑바로 너 사실대로 말하면 죽여버리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해봐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면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혹시 정우성 씨하고 김양기 씨가 출연한 영화 증인 보셨어요? 많이들 보셨던데 거기 보면 정우성 씨가 변호사로 나오고 이제 김양기 씨가 자폐아로 나오는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증인으로 좀 섭시다 할 때 자폐아인 이 김양기 씨가 막 서는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면서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담대함을 찾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니까 자기가 딱 증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놀라운 이 청각 능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최고의 증인이 되지요. 범인의 속임수를 밝혀내고 그리고 범인에게 정당한 벌을 받게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때에만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익히 알고 계셨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 이 땅에 머물면서 왜 계셨을까요? 바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알려주심, 그 첫 번째 친절한 배려, 그 첫 번째 확증 사건이 뭡니까? 바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못 믿어? 날 못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 괴롭지? 그런데 이거 봐. 못자국 보이니? 창자국 보이니?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했던 바로 나다. 내가 부활했어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맞구나, 내 주님이 맞구나.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드디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부활의 주님이 주셨던 그 축복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또는 가족에게 축복합시다. 샬롬.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샬롬. 샬롬입니다. 그래요. 무거워도 샬롬. 그렇죠? 샬롬이에요.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역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주의 말씀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동작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숨을 내쉬며 이거예요. 그냥 성령 받아라 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이 구태여 하셨을까요? 왜 숨을 내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마치 구약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닮지 않았어요? 구약체가 앞쪽에 나오는데 생각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하신 행동, 바로 아버지 하나님, 태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던 그 사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전 것과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질적 차이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 올해 주제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이제 성령이 새롭게 된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창조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똑같이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주의 백성,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 역사를 지금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예고편인 거예요. 또한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한 장면과도 다시 한번 오버랩이 됩니다. 뭘까요? 에스겔의 바로 마른 뼈 사건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달려와서 돌 던져 죽일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아마 요즘 같았으면 3중창, 2중창 그냥 열쇠도 한 3개씩 그렇게 닫아 걸고 지금 숨어버렸어요. 숨어서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패배와 낙심 속에 그냥 콕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뼈 무덤처럼, 바짝 말라버린 뼈 무덤처럼 소망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서 다시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군대로. 실제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현장이 무서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지배하려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평강도 기쁨도 충만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군대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고 끊임없이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부르면 왜 불렀냐? 네, 주님 저 안에 충만히 거해주세요. 성령님 제게 충만히 거해주세요. 아멘,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반응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의 권세를 전하며 삽니다. 뭐예요? 증인답게 산다고요.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의 권세를, 그 사실을 말하며 사는 거예요.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누구실까요? 살짝 힌트를 드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실까요? 본문 읽었는데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2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신을 인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왜 보내셨어요? 죄로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아들의 삶 전체로 알려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분들의 삶 전체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네가 좀 가야겠다. 네가 최초의 선교사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사랑을 너가 친히 보여줘라. 신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바로 하늘의 평강, 눈물도 고통도 가난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볼지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여 하나님과 화목제물 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하셔서 완전한 평강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곧 완전한 평강으로 나아갈 것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죄로 묶여 어둠에 갇힌 자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가서 사망의 올무에 붙잡힌 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죄사함이 임한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가 가능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네가 세상 성공을 이룰 수 있어. 이걸 위해서 너에게 평강도 주고 성령도 줄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할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것 때문에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 주시고 평강 주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사건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에 묶여서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사건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강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너에게 준 평강을 전할지어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내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부자 됐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도지 들고 당장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의 권세를 전하는 전달자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베드로나 요한 사도는 저처럼 목회자죠. 목회자. 쉽게 말하면 목회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 중에서도 짱이었습니다. 자, 루디아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아시는 거죠? 네. 온라인 찬스 1번 옷감장수, 2번 가죽장수.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옷감장수였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기술로 돈 벌었어요? 천막 깁는 거.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저마다 다 다른 일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다 다르듯이.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오직 한 가지 소명, 한 가지 최고의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를 위하여 제사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재능으로, 그들에게 있는 말로, 그들의 평소의 삶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의 힘을 입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것 부지런히 모으라고, 이 땅 위에서 바벨탑 쌓으라고 주신 삶의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 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삶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성령의 도우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부활 증인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움츠러든 우리들에게, 이 세대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로 결단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숨어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강, 그 샬롬, 그 놀라운 성령, 그 놀라운 권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꿈꾸세요. 여러분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그 나라 이루게 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증인 불러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강 주셨고 성령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습니다. 혹시 잊고 살았다면, 그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눈독 들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 성령의 능력,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물리적인 문을 닫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감정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깊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전할지어다, 죄사함의 권세를 전하리 증인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놀라운 권세를, 이 놀라운 특권을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독 들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복을 전하는 주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연구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확진자들 또 격리자들 또 사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파생되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심리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강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 계약 여러 가지 아직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시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자들 정말 많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 온라인 계약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참 많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 이것을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전국 가운데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 성경적 가치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일본과 미국과 아버지 유럽과 한신국가 전역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을 낙파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용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계약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관계자들 가운데 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한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선거 이후 이 나라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적 가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아오니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이 세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고통의 때, 어려울 때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때 부활의 주님 오셔서 평강 전하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 권세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감사하며 이 어려울 때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제목으로 드려질 때에 또한 아버지, 그 제목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특별히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직장이 바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일자리를 또 구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속에서 비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여 주셨으니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